어, 그 예언자적인 정신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신 권사님, 제가 늘 느끼지만 아주 이 피아노 반주가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일당 백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가대 엄청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민족 화해 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제가 화해케 하시는 분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협의회에서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를 민족 화해 주간으로 지키고 있고 6.25 직전 주일을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고 있고 우리 교단도 오늘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 압제로부터 45년 8.15 해방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항일 투쟁을 전개할 당시의 노선과 투쟁 방식을 둘러싼 좌우 대결이 해방 공간에서 치열한 노선 대립을 연출했고 일본이 이 땅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족 분단을 당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결정적으로 6.25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복음과 미국을 동일시한 남쪽의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반북, 반공 정책 최전선에서 북의 무신론을 규탄하며 반공 전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분단된 남과 북이 전개해온 극심한 대결은 우리 민족 내부의 분열로 인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미국과 공산주의 소련 사이에서 벌어진 냉전 시대의 세계 분단에 덫에 걸려든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이래로 교회는 본격적으로 반공주의 입장을 천명해 왔는데 비오 11세, 12세 등 역대 교황들의 칙서를 통해 반공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분열된 남북 각각의 정부가 출현한 1948년은 미소 냉전이 더욱 격화된 해였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냉전 시대의 최전선이 우리 남과 북 사이에 형성되어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 사회는 오랫동안 반공 히스테리가 지배하게 되었고 레드 컴플렉스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때 새빨간 셔츠를 입고 전개한 붉은 악마 응원전 축제가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이런 레드 컴플렉스를 깨뜨렸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열기는 올해 2022년 6월에 개최된 대한민국 축구팀이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이집트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다시 한번 붉은 악마의 응원 열기로 내뿜었습니다. 빨간색 혹은 붉은색은 우리나라 소녀의 댕기에서부터 신부의 다홍치마, 조선시대의 관복, 장수의 깃발이 전부 붉은색이었듯이 원래 우리 민족과 깊은 관계를 가진 색깔이었습니다. 고구려 군사의 그 붉은 깃발은 적군을 당황케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인 황천길을 안내하는 명정도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과 친숙했던 붉은색이 분단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사라졌습니다.
붉은색을 좋아한다는 것은 빨갱이 혹은 용공 분자로 의심받게 되면서 예전에 초등학교 운동회에서는 청홍의 머리띠가 이제 청백 머리띠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 때 붉은 악마 응원단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열렬한 응원전을 전개하자 처음에 우리는 아니 붉은 악마라니 굉장히 놀랬습니다. 게다가 붉은 셔츠 앞가슴에 흰색으로 Be the Reds 그랬습니다. 빨갱이가 되자 그겁니다. 근데 이제 붉은 붉은 악마가 돼서 우리가 그렇게 응원하자는 것이지만 어쨌든 빨갱이가 되자 이런 그 글을 떡하니 새겨 놓았으니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지만 우리는 기꺼이 붉은 악마의 셔츠를 입고 열렬한 응원을 전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6.25 민족 화해 주간을 맞이해서 저주에 가까운 남북의 오랜 적대감에서부터 서서히 벗어나 참된 민족 화해의 성취인 통일이 어떠한 화해에 기초해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화해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제시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신대에서도 늘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임마누엘인지를 잘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늘 잘못하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5장 18절 이하에 의하면 세상의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화해, 이런 뜻입니다. 오늘 그 프린트에 주보에 나온 그 성서 규절에는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습니다. 제가 가진 그 성경에 보면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예수가 정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5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화해는 우리 처지, 내가 어떤 그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처지의 뒤바뀜, 교환, 자리 바꿈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낮아지셨다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을 얻게 됐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얻게 됐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심은 인간의 높임과 교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자리에 서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기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화해 활동은 하나님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화해되었듯이 이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화해의 능력에 근거한 사랑, 원수 관계를 극복한 화해의 근거한 사랑 안에서 적대자들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그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고 타당하다는 것이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는 육화 혹은 화육 사건의 언명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뿐인 이 나사렛 인간 예수 안에서만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육신, 몸이라는 단어는 인간을 가없음, 덧없음, 그의 헛수고와 좌절과 허무라는 관점에서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죽을 운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영원한 신의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라는 육신 몸을 지니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몸으로 온, 세상에 온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걸림돌의 근원이 되고 있는데, 어떤 선교나 신학이라고 할지라도 이 걸림돌을 묵살하거나 단축시킬 수 없으니 이 걸림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 행해진 교회의 설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위하심이라는 그러한 정식을 가지고 이게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위타 인간으로 정의합니다. 타인을 위한 존재,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 5절에 전해진 바울 이전의 신앙 고백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에 받은 것을, 그러니까 바울 이전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러한 구절에서 나타나 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의 여러 문맥에서 볼 때 우리를 위하심이라는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세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난이 부요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환, 이러한 자리 바꿈을 사도 바울은 화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졌으니 그것이 곧 세상의 화해요, 세상에 대한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준 새로운 가능성은 이제 사람들 사이의 화해와 일치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3장 28절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신적 화해의 기초해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를 갈라놓았던 균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꿔졌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갈라놓았던 적대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6세기 신학자 멜랑키토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각각의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기 정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인간은 뭐 사회적 동물이요 경제적 동물이요 이런 그런 정의는 바로 어디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느냐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해서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됨으로써 인간이 이제 육체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새롭게 전개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반구원적인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잘못된 구원을 받지 못할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써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화해되지 못한, 친밀하지 못한 사회와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입니다. 성서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고립된 개인으로 서 있는 존재로 생각된 적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구원의 사회적 차원을 분명히 성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이 말하는 화해란 세상과 하나님의 화해로서의 인류 화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그 사회적 측면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 안에 있는 존재하는 인간, 그뿐 아니라 사회적 기구, 사회적 사물, 물질과의 관계, 협동, 연대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섬김이듯이 인간은 그의 이웃에 대한 섬김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입증할 수 있고 또 입증해야 합니다. 나의 주변의 이웃들이 어떤 고통에 있는가, 그것을 무시한 채 나만의 자유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섬김 속에서 연대성이 발생해야 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이웃에 대한 지배욕으로부터 그러한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인간이 이웃과 만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딪히게 되는 물질적 문제를 특히 도외시해서는 안 되며, 둘째는 잘못된 사회와 올바른 사회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회와 세상이 잘못되어 있는지 하는 문제를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해 역사는 인간 해방, 여기는 자연 생태계 해방을 포함해서 그런 해방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해방과 자유는 항상 타자의 자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6월 10일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과 파라과이 축구 대표팀이 경기에 앞서서 그 식전 행사가 간단하게 있었습니다. 파라과이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자막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라과이 국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파라과이 국가의 제목이 뭐냐 하면 파라과이인이여 공화국이 아니면 죽음을, 이런 제목이었는데 그 후렴이 이렇게 나옵니다. 화합과 평등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압제자와 노예는 존재하지 않으리. 그 파라과이 국가가 7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7절까지 읽고 후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읽어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처럼 그 파라과이 국가의 그 내용은 단지 파라과이인들에게만 해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압제자와 노예, 억압과 착취가 존재하지 않는 해방과 자유가 보장되는 세계에 대한 전 인류의 희구가 파라과이 국가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해되지 못한 사회란 한마디로 친밀하지 않은 사회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해되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한 사회는 재산의 획득과 증식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다른 사람들, 타자들을 굴복시키고 방해하고 강탈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바로 평화가 없는 갈등 사회, 적대 관계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이것은 소외되고 물화된 사회, 형제 자매가 없는 사회, 반사회적, 적대주의적 사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은총에 저항함으로써 철두철미 은총을 상실한 사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곳에서는 우상들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의하면 우상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맘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경제학 철학 수고라는 글에서 자본, 돈의 위력의 속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내가 해낼 수 없는 것, 저기 자막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즉 내게 있는 모든 힘으로도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 제가 원래는 자막을 크게 해놨는데 PPT에서 그 한면에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인간으로서 내가 해낼 수 없는 것, 즉 내게 있는 모든 힘으로도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 그것들을 나는 모두 돈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 돈은 불성실함을 성실함으로, 성실함을 불성실함으로, 사랑을 미움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덕을 패덕으로, 패덕을 덕으로, 노예를 주인으로, 주인을 노예로, 우둔을 총명으로, 총명을 우둔으로 뒤집는 힘이다. 이게 돈의 힘이에요. 이처럼 돈은 모든 속성들을 그 속성과 모순되는 속성과도 교환한다. 돈은 불가능한 것까지 가능한 것으로 만들며 자신과 모순되는 속성들로 하여금 자신과 입을 맞추도록 강제한다. 하나님조차 하지 못하는 일을 돈이 해낸다. 그렇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화해되지 못한 사회의 출현 형태로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특징들 중에 가장 압도적인 것이 바로 화해되지 못한 세계, 화해되지 못한 사회,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6.25 직전주의를 민족 화해로 지키게 된 연유를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6.25 전쟁의 경험과 트라우마 때문에 6.25가 다가오면,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몸이 약했는데 그 이유는 반공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늘 피난 가는 꿈, 피난 갈 때 뭐가 필요할까? 운동화를 살 것이냐? 뭐 맨날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6.25가 다가오면 한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야 우리 이날을, 이제야 갚으리 이 나라 이결에,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이런 6.25 노래를 핏대를 세우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노래 부르면서 북에 대한 적개심으로 온 나라가 히스테리적 적대감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냉전 체제 구도 속에서 남과 북은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선전을 위한 쇼 윈도우 역할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6.25 전쟁 기간 동안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그 중화기, 근대 병기가 이 땅에 투입되고 신개발 무기의 실험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남북한 민간 사망자, 행방 불명자, 부상자 이게 368만 명에 달했는데 민간인 피해의 남과 북의 비율이 1대3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명 죽었을 때 북은 3명 죽었다는 거예요. 외신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미국 스스로 주장하는데 6.25 전쟁으로 북한을 미국이 석기시대로 돌려놓음으로써 북한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초토화시켰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은 북쪽대로 미국과 남측을 향해 원수를 무찌르자, 각을 뜨자, 이런 식의 그 적대감이 오랫동안 북측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다 보면 세계 국가들이 저질러온 온갖 종류의 전쟁 모습은 화해의 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유와 불화의 영의 자식들에게 지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인류를 괴롭혀온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희망을 송두리째 좌절시킨 사건이 바로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전쟁이고, 이로 인해 세계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이 고통의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죽기 살기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투쟁, 전쟁 양상은 세계 패권을 쟁취하기 위한 특히 경제적 탐욕과 탈취의 문제가 꽈리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루가노 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스위스의 유명 휴양지인 루가노 호숫가에서 작업한 아주 세계적인 인물들이 작업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생태계 파괴는 거의 파국적이고 성장의 내용은 온갖 반사회적 활동으로 채워지고 빈부격차가 극대화되고 이에 따른 극단적 갈등으로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 금융시장 파탄의 위험도가 날로 증대하고 있다는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030년에 우리 지구의 인구는 80억까지 증대하리라는 것인데, 이런 80억 인구를 가지고는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그 학자들은 자본주의 생존에 필요한 인구 감축 효과의 그 방안을 위해서 지금 3분의 2에 해당하는 60억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제 40억 인구 정도로 감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20억은 사라져야 된다, 삭제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끔찍한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더욱더 암울한 극단적 미래가 펼쳐질 거라는 극단적인 그러한 그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얼터드 카본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한 무드셀라가 신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악마였다. 이런 탄식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성서에 나오는 가장 오래 생존한, 그러니까 969년을 살았다는 인간이 무드셀라예요. 이 무드셀라는 이 드라마에서 상위 0.001%에 해당하는 상류층을 지칭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부와 권력, 명예를 모두 장악하기 때문에 이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 신의 차원에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0.001에서 제외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라운더라는 거예요. 그라운더. 이들은 모두 무드셀라를 신처럼 받들고 동경합니다.
이들은 기술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 연명하게도 분주한데 대부분의 일자리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미래 보고서라는 그 서울대 교수의 보고서에 의하면 2090년 미래는 4계급으로 재편되는 사회가 전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최첨단 기술을 독점한 기업인 0.001%가 최상층에 속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대중의 선망을 받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으로 구성된 인기 스타가 제2계급, 사회 각 분야의 중요 일자리를 대체할 인공지능이 제3계급, 나머지 99.997%의 사람들이 제4계급을 차지한다는 암울한 미래 계급 전망이 제시되어 있어요. 아마도 우리는 0.0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화해되지 못한, 그러기 때문에 친밀하지 않은 사회, 이런 세상은 만몬이라는 우상, 자본이라는 돈의 위력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해의 주간을 맞이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까? 인류는 파시즘과 군국주의 시대를 헤쳐나오면서 화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의 한반도는 인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실험의 장이라고 제1동포 강상중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화해는 남북이 그저 오가면서 평화 공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평화 통일을 성취할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성취는 이런 의미에서 이 세계에서 전개될 최대의 화해 사건이며, 이를 위해 고투하고 있는 우리 각자는 인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실험의 장인 한반도 화해 사건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화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신적 화해라는 기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즉 화해케 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민족 화해의 결실로서의 통일을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감동적 말씀을 남겼습니다. 분단 초기에 우리 남측은 북진 통일, 북측은 적화 통일을 추구함으로써 남북 모두 적대적 통일, 흡수 통일이라는 그러한 방안들을 가지고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상대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으니, 이런 방향 전환에 있어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72년 7.4 남북 공동선언이고, 2000년 6.15 공동선언을 우리가 채택했고, 또 2007년에 7.4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그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 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정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을 겨냥해서 우리가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던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으며, 외교 안보 라인과 주요 국가 대사들을 대북 강경 대사 인사들로 배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에 기초해서 민족 화해의 진정한 결실인 통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화해의 통일의 모습은 단지 남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산들과 언덕들이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들이 손뼉칠 그러한 방식으로
생태계 전반의 구원과 해방의 성취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화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세기에 있었던 미소의 극한 대결 냉전 체제로 복귀하는 것은 아닌지, 세계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있는, 우리 인간이 임의대로 조작할 수도 없는,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의롭고 평등하며 아름다운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를 더욱 간청해야 합니다. 세상적 잣대로 보면 교회는 세상의 불행을 피할 수도 없고 우리의 무능을 제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변혁을 수행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변혁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세상에 강력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잠시 침묵 기도하시겠습니다.